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5절입니다. 몸을 구부렸고요. 세마포 놓인 것을 얼핏 보았고요. 하지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호기로웠던 시몬 베드로는 다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곧바로 따라왔고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요한의 성격과는 확실히 다르죠. 역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같을지라도 모두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은사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쓰심을 믿습니다. 자, 다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 그 몸을 쌌던 붕대입니다. 참고로 이 세마포는 헐렁헐렁하게 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쌉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이 세마포 붕대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주게 그렇게 예수님이 명하셨었죠. 그리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6, 7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별것 아닌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무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 예수님을 도둑들이 가져갈 리는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던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도둑들이 조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왜 이 번거로운 세마포와 수건을 여기에 가지런히 놓고 시체만 달랑 가지고 갔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말을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세마포가 그냥 널브러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지런히 놓여 있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는 어떤 침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세마포로 쌓여져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세마포가 붕대처럼 돌돌돌 말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려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즉, 세마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던 장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라는 이런 호기심을 가져본 적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체로 벽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활한 육신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물리적인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육체는 과거의 옛 육체를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를 그대로 통과하여 세마포는 그 누워 계셨던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의 승리의 전리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마포와 이 수건이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쇠사슬 같이 표현한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이 세마포와 수건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쇠사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무기, 이 세마포와 수건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 무덤 속에 놓고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 상징성은 확장시켜질 수 있냐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굳게 그 돌문은 닫혀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무덤 속에서 유유히 빠져나오시고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건 결국 사망의 권세뿐이다. 즉 사망의 권세만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때에야, 여기서 그때에야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난 후에야. 너무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라고 해도 못 만질 것 같아요.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여기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는 뭐죠? 요한이죠. 요한이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도 이제서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면 요한과 베드로는 이 세마포라는 이 증거, 즉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교리와 위배되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절이 괄호로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얼핏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8절에는 믿더라 라고 나오는데 바로 9절은 괄호로 마치 각주처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즉 복음의 마침표는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쨌든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구약의 예언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보고 믿은 신앙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보고 믿은 신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나오는 첫 장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의 저자 요한은 이 첫 장면과 이 20장 10절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랍비여 어디에 머무르시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장면이다.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집에 본인이 들어가서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은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집으로 가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 아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들이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증거를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외적 증거들은요,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